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 이해와 믿음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일부는 10강까지 1강부터 10강 일부가 있어서 일부에는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2부 10강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다 마친 것이 그것은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며 뭐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응답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9강 정도 8강이나 9강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이해와 믿음입니다. 복음 이해와 믿음. 자, 일단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더라도 아까 이거 읽는다고 그랬어요? 15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요?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축복은 이제는 다 받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누가 동원되느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금향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천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이것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다 이 안에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일 기도를 못하게 하고 사단이 이걸 그렇게 방해를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 틀린 기도를 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신비주의 쪽으로 가고 아니면은 좀 육신적인 기도 속에서.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그런 거 안 구해도 하나님께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될 기도 많아요. 제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신비주의 이 사람들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정말로 이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오늘 이겁니다. 복음 이해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가 있냐?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복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1부에도 얘기했고 2부에도 얘기했고 3부에도 다 틀려요. 1부는 불신자 상태에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에서는 그런 나가 아니잖아요. 변화된 나. 여기 이제 3부에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복음 이해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복음이 뭐냐? 사실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이건 다 알고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러죠. 복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대요. 보통 말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사단을 요한 번연이 쓴 천류역정에 보면은요, 기독도가 가다가 앞에 사자가 어르는 걸 나타나죠. 도망가려고 보니까 뭐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가면 돼요. 사단은 이름이 완전히 결박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무슨 문입니까? 천국 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걸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 재앙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걸려 있다면은요 응답이 없는데 이게 해결된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내가 택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대. 하나님 나를 선택해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일일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잖아요. 수가라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행로에 권하여 그대로 앉으신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뭐 이렇게 또 마을로 내려가잖아요. 뭐 먹을 거 찾으러.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입니다. 당시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냐면 이게 상종도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나를 물을 달라고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간 겁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도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하나 찾아가서 부르잖아요. 베드로도 부르시고, 그렇죠. 마태도 부르시고, 세고 하나 있는 마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했던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선택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들어주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구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어디서 우리를 해방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게 자꾸 속이는 자예요. 그게 대부분 여기에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했는데 가인이 이거에 속은 겁니다. 가인은 누구에 속았다고? 악한 자에 속하여 그랬거든요.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속습니다.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무장하라는 겁니다. 영적 무장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존재를 뭐냐면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해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도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 존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 찾았냐?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권세가 다 끝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를 다 끝낸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끝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이거 피 바르는 날 해방됐지 않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다 끝났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날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믿어질 때에 그때부터 뭐냐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꺾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호흡기도 하면서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절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다니는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난 항상 매일 그걸 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 하면서, 이거 호흡하면서 합니다. 매일 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려면 이 성경 구절 네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모든 저주의 근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역사에 일어난 거거든요.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이게 그래도 아니에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들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이게 복음이 이해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오는 저주 다 끝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오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죄의 저주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에서 시작되는 모든 저주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구절을 쓰겠습니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복음이 이해되면 저주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만났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더워서. 우리 새 가족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정말 복음이 바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성경 구절 네 구절을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젠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 가족들에게 뭘 갖게 하느냐면 확신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이게 이제 복음을 안 가졌는데 확신이 있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안 가졌는데 확신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구원파. 제가 보기에 복음이 희미한데 확신에서 확신 가지고 있대요.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즘에 당분간 이제 안 만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바쁜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만나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이제 새로 온 사람 제가 논쟁을 걸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당분간 안 만나겠다 그래서 지금 안 만나고 있어요. 이제 문자를 한 사람한테 계속 보내줍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안 들으려고 해요. 계속 나한테 듣는 사람 듣는데 같이 이제 혼자 오기가 뭐해서 그런 자꾸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듣긴 듣는데 자기 기준 고정관념 다 있어. 내가 하는 얘기 다 안 돼요. 다 아는 뭐 또 오묘하고 뭐 그렇다고 하고 또 안 돼. 이단 소리 자꾸 해요. 성경에서 짝이 있다, 성경에다 짝이 있다 이런 소리 하고 지난번에. 그 성경에 무슨 짝이 있냐? 네, 그랬거든. 성경에 무슨 짝이 있냐? 이사야서 35장 얘기하거든요. 그거 다 교회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단입니다. 이단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 짝은 성경에 성경 구절에 있다 요거 맞춰가 짝이니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들의 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가지고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 성경이. 그래서 그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세번역이라든지 이런 거, 세번역이라든지 또 공동번역이라든지 이런 책 보면요, 금방 짐승들 짝이구나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웠던 것하고 비교를 자꾸 하면서 들어요. 맞다고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조금씩 들어요. 참 그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다가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쉽다. 왜? 그냥 지으면 되니까. 근데 지어져 있는 게 이게 문제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지어진 거는요.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딱 지어뒀는데 새 건물 딱 지으면 그 한 몇십 년은 아까워서 못 무너뜨려요. 그거. 안 그래요? 틀렸는데도 아까워서 아까워서 허물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아까워서 허물지를 못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음이 없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보세요. 재벌들이 계속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을 것을 믿어야 되냐, 다른 것을 믿어서 그래요. 돈을 믿는 거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부분 사람들 당신 구원받은 증거 있냐? 그러면은요 다른 거 얘기해요. 내가 꿈은 꿨는데 뭐 그렇고, 내가 예수 믿고서 기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죠. 다른 거 믿어도 처음에 믿는 사람들 기쁨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거든요. 그걸 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이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쭉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14절이라든지 뭐 16장 24절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응답하신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응답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반드시 원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쌓이는데요, 핍박을 받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핍박이 온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핍박이 오면은 100배의 축복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핍박해야 돼요. 그래도 뭐냐,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계시겠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14장 26절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준다 그래요. 이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다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복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찾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야 그래야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믿음으로 기본적인 것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이제는 찾는 겁니다. 잘 찾아봐요. 복음 아닌 사람은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찾아요. 그런 걸 찾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요, 그 찾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찾는 비밀. 강단 메시지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들 정리들 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교회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말씀을 정리를 잘 하잖아요. 여기서 주변엔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찾는 겁니다.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일어나는 그 일에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요셉에게 말씀을 줬어요. 꿈으로. 그게 말씀이에요. 언약이. 근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대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뉴스 나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았다. 그러면 이제는 요즘 같으면 청와대 사이트에 계속 이거 어떻게 할 거지? 형들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렇게 나오겠죠. 요셉 보고 뭐냐?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요셉은 그게 응답이에요. 복음 안에서 생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 정리하고 나의 일과 모든 사건에서 찾는 겁니다. 응답. 그러니까 그걸 전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 보면 반대 걸 보고 뭐 그러잖아요. 반대 거를 봐라. 그런 게 그런 겁니다. 그게 승리지.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응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새가족들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 있고 그러면 항상 말씀에서 찾아주려고 해요. 강단 말씀. 그거 정리한 거 가지고 해주려고. 지난번에 최은선 권사님, 응? 그 안수받고서 이거 눈으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 무슨 그 향수가 들어가가지고 눈이
눈이 그냥 완전히 눈알이 아니 뭐 쭈글쭈글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심각한 말로 저기 음성으로다가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래 갑자기 겁이 나는 거지. 저러다 눈 머는 거 아니까.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 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이 그 당시에 뭐냐, 그것 가지고 찾아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최은선 권사님은 원망은 안 한대. 그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도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며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새로운 그러한 전도문이 열려지는 새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